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한 주를 지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겠죠. 특히 이번 주간에는 명절 연휴가 있어서 분주했고 또 들떴고 또 영적인 것들을 많이 놓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 이제는 제대로 신앙의 모습들을 빨리 갖출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삶이 은혜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고 한 주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 한 주부터 제대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을 봐나갑니다. 이 부분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3월쯤에 보면 참 좋은데 한 달 먼저 보니까 사실은 조금 이제 이런 부인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조금 지금 시간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성경을 쫙 봐 나가면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속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보면서 깨닫고 느끼고 붙잡을 것들을 붙잡는다면 많은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 또 그 중에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황당하겠죠.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서 일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거라고 다짐했던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갈 거고 부인할 거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겠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이 부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렇게 지금 바로 6월절 만찬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신다고 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사이에 요걸 집어넣고요. 이런 부인을 할 거라는 것을 마태복음과 그리고 이제 뭐냐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두 성경은 6월절 그 하기 전에 부인하게 될 거라는 거.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부인 사건을 그 사이 앞에가 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감람산으로 간다라는 6월절 그 만찬과 겟세마네 사이에 집어넣음으로써 좀 그냥 구조상 요 부분이 더 강조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순서는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들에 대한 어떤 흩어짐 그리고 또 베드로의 부인이 사실이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2번 다 하셨는지 한 번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적어 놓았던 것 자체가 있었던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2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지금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언해 놨어요. 스가랴 13장 7절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셔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는 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로 비유되는 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도록 이제 때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이었던 제자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다 흩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히신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두려웠기에 그들의 진심이 아닌 순간적으로
아마 그 상황을 보고 도망가고 흩어졌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예수님은 아시고 예언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진심이 아니니까 다시 모여서 갈릴리에서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사실은 이 제자들은 이런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도망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잡히고 그들은 흩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뭐합니까?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아마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렇게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구나를 알게 되었겠죠. 주님은 갈릴리라는 곳에서 다시 그들을 이끌 것이고 또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시킬 것이고 또 주님과 제자로서의 그런 관계를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 놓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보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참 자신 있죠. 베드로는 항상 이런 자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니까 그런 고백이 당연하겠죠. 그리고 목숨까지 버릴 각오도 했습니다. 그러나 뭘 몰랐냐면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 속에 있는 생명에 대한 위협이 왔을 때 자신도 모르게 살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 주님을 등지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간과한 거죠. 겁도 없이 안 버린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제 엉뚱한 소리를 듣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항상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죠.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진짜 닭 울음소리가 아니고 로마 경비병들이 당번 교환을 위해서 부는 나팔 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근거를 좀 두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또 특히 교회 전성들로 보았을 때 수탉 자체가 울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베드로가 인식할 만큼 자신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인식할 수 있는 그 수탉이 우는, 닭이 우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닭이 운다라고만 나오지만 이 마가복음에는 닭이 2번 운다라는 말이 나와요. 마가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또 양아들처럼 인정받았기,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의 수제자고 베드로의 양아들처럼 인정됐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신의 고백을 했던 부분이니까 이 마가가 썼던 것이 더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당연히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 도망가도요. 저는 주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사실 저주까지 했는데요.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요. 그것이 그들의 진심이 아니고 그들이 연약한 모습이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면 그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불신앙으로 두려워 도망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과거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대했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광복 이후에 부산을 중심으로 고신이라는 아주 중요한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저들과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고 그들이 교단을 만들고 신앙을 지켰거든요. 근데 그들의 후예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는 사실은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그런 교단의 후예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사실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정말 깨어있고 성령 역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이해 안 되는 게 그들의 후예들도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때 나도 신사참배를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속임수 속에, 그러니까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울 때가 많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 유혹 속에 넘어질 수 있고 또 핍박 속에 겁나서 부인할 수도 있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제대로 된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능력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성령을 갈구하고 성령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은혜를 많이 나눴습니까? 저도 이번 주간에 참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게 참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이 전도자의 삶, 제 인생이 주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삶이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끝까지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라고 다음 주간에 또 내일이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주일이 끝으로 생각되는데 아닙니다. 주일이 한 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다음 주입니다. 내일 은혜 받고 힘 얻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된 교회로, 축복된 성도로 인도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부인, 또 제자들의 도망,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내일 주일에 주실 말씀으로서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